초대 응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소중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앉아 계신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에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구원받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고 또 마음이 좀 상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하는구나.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한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구원까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지은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시편 53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없다.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없다고 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가 되려면 하나님이 진짜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을 떠난 게 뭐가 죄가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전혀 죄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부터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보여줘라. 당장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실제로 보여준다고 해도 많은 분은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 봐라. 그게 하나님인 걸 어떻게 믿어? 라고 틀림없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뭘 보여줘도 계속 질문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환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면 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자, 로마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 만한 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환히 드러냈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환히 볼 수 있도록 드러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 저 노란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에 드러내셨어요? 지으신 만물. 그걸 잘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신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 인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 계시는 거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무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물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근데 저는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는 거 몇 가지만 오늘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별 문제의식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아침이 오면 오나 보다.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밤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이 작은 별 지구 안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이 지구에는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이 조건은 지구 안에 있는 어떤 인간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어져야만 사는 것이고 안 되면 다 죽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건이 유지가 안 돼도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 조건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별 지구 안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많은데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일정한 속도로 공전을 해야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씩 거의 돌아줘야 돼요. 돌아줘야 됩니다. 이거 안 돌아주면 지구에 사람 못 살아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돌아줘야 뭐가 생기느냐면 사계절이 생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느려지면 계절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빨라지면 계절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럼 결국은 지구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다가 멀리 떨어져도 지구 사람은 얼어 죽고요. 붙으면 빙하가 녹아서 사람이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참고로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할 때 달리는 속도가 시속 107,534km입니다. 이걸 초속으로 환산하면요, 초속 29.9m. 총알보다 빨라요. 어지러우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10만 킬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지구에서 살려고 하면 이 조건은 계속 충족돼야 됩니다. 지구에서 지구가 태양 주변 도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 너무 빠르다, 어지럽다, 좀 천천히 돌리세요. 계속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알았다, 좀 늦춰줄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냥 돌아줘야 살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지금까지 돌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10만 킬로로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냐? 거꾸로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돌립니까? 지구에서는 못 돌립니다. 나사에서도 못 돌립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도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지금까지 사고가 나서 고장난다고 1년간 멈춥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금도 계속 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두 번째, 지구 안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지구가 스스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아줘야 돼요. 자전이라 그러죠.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변을 시속 10만 킬로로 가면서 1700킬로로 돌아요. 이 두 가지 잘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1700도요. 이게 비행기가 시속 800km 가거든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아요. 그리고 총알보다 빨리 앞으로 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돌아주고 있어요. 돌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는 게요, 가만히 안 돌고 멈추면 한쪽은 계속 밤이고 한쪽은 계속 낮이에요. 그리고 제 멋대로 돌면 낮과 밤의 길이가 제 멋대로입니다. 그럼 사람 살 수 있습니까? 뭐 사람은 적응한다고 해도 식물이 못 사니까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은 시속 1700km, 내일은 시속 5km, 모레는 뭐 시속 3000km.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역시 지구에서 조작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10만 킬로로 가면서 1700킬로로 도는데 정확하게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연이요? 저절로요?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창세기 8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의 공정과 자전은 내가 계속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야 사계절이 생기고 해야 낮과 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물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셔서 지구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멸망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시속 10만 킬로로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번씩 공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또 설 것 없어 그냥 튕겨나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안 끝냅니다. 지구는 절대로 그렇게 안 망합니다. 어떻게 망할까요?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기도 하고 각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인류는 끝납니다. 절대로 지구가 궤도 이탈해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 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신기한 거죠. 그리고 지구에 세워진 그 수많은 그 빌딩들 보세요. 무게가 엄청나죠? 그 왜 안 날아가고 붙어 있습니까, 땅에? 그냥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붙는 거죠. 5분만 중력의 법칙 멈추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누가 이 법칙을 계속 작동시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구 안에 인간이 살려고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공기가 대기권 안에만 있을까요? 달나라 가보니까 공기 없잖아. 화성 가보니까 공기 없잖아. 어떻게 지구의 대기권 안에만 공기가 있죠?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돼서 우연히 또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법칙은 유지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멈추질 않아요. 지구 공전 자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붙들고 있고 누군가가 운전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게 우연히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지구의 피부라고 하는 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지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뭘 심으면 다 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채소를 심으면 채소가 나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나고, 열매를 맺고. 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배추 심으면 배추 나죠. 참외 심으면 참외 나죠. 파 심으면 파가 나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가 나죠. 우리 그걸 먹고 살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흙에다가 심으면 납니까? 왜 심으면 나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으면 그냥 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땅에 뭔가를 심었는데 자라지 않는다.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그걸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땅에다가 심으면 날까요? 왜 심으면 날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 흙에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영양소가 처음부터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흙에는 이런 성분이 있답니다. 이제 공부해서 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디서 받은 자료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쭉 들어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흙 안에 이런 영양소가 들어 있을까요? 저절로요? 우연히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탄소만 있다가 그 다음에 수소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더해지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 있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흙 안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었을까요? 뒤에가 설명하겠지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지구의 흙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씨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씨앗 아시죠? 다 종류나 크기가, 모양이 다 달라요. 그건 다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딱딱한데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과씨에는 사과나무가 들어있어요. 배씨에는 배나무가 들어있어요. 귤씨에는 귤나무가 들어있어요. 상추씨에는 상추가 들어있어요. 대단한 기술이죠. 씨앗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생겼을까요? 진화가 되다가 보니까 저절로 생겼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씨앗을 어떻게 만들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감씨 안에 감나무가 들어있어요. 바삭 말랐는데 심으면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어요. 그럼 12절. 무엇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까? 땅이, 흙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흙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소가 있었고 씨앗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딱딱한 작은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속에 나무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너무 놀라운데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경탄할 일이에요. 과학이 엄청 발달했죠. 그러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먹으면 씨앗을 만들 수 있나요? 생명이 자라는 흙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듭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그냥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열매 안에 씨앗이 없다면 첫 세대는 먹겠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먹어요?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먹고 다음 세대 또 먹을 수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요. 땅은 계속 있으니까.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그분이 만드셨구나,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겠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우연히 인터넷 뒤지다가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인터넷에 지금 다 나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요 11만 2천 킬로, 조금 좀 다르긴 한데요. 모세 혈관까지 포함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몸 안에 모세 혈관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혈관이 많은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우연히 되겠어요? 우연히. 처음부터 디자인한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자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원리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게 해서 그냥 멸망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는 계속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어떻게 10만 킬로 계속 갑니까? 어떻게 1700킬로 돕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 속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였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질 않아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시한 게, 하나님 거부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로 은행 심부름 좀 갔다 와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만 아들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자꾸 심부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 말을 계속 들어야 돼? 은행 당신이 가.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정신을 가지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제정신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완전히 폐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돼? 나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폐륜아들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인간이 이렇게 살아요. 자,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인지했어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질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점점 허망해져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데 사는 걸 보면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사냐?
첫 번째, 경배의 대상을 바꿔요. 자, 1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누구한테 다 줍니까?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물고기를 섬기고요, 독수리 섬기고요, 돼지 섬기고요, 소를 섬기고요, 뭐 사자를 섬기고요, 다 짐승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짐승이나 새는 인간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이 컴퓨터가 발달한 이 시대도요, 공장 짓고 나면 그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돈 꽂고 절하거든요. 다 박사들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돼지 고기는 먹으라고 준 거지 그 절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요. 다 그거 절한단 말이에요. 왜 이럽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니까 인간은 한없이 어리석어진 거죠. 자, 창세기 1장 28절 봅시다. 이 짐승이나 이 물고기나 하늘의 새가 어떤 용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바다의 물고기 어떤 대상입니까?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지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없이 어리석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한단 말이에요. 고기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사자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은 고의로 거부하고 계속 무시하면서 다스려야 되는 짐승이나 물고기 앞에는 계속 경배하고 있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25절을 넘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어요. 경배의 대상을 바꿨단 말이야.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 바꾼 게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은요, 항상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써요.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가 뭡니까? 순리는 그냥 순리야, 순리. 자연의 법칙 혹은 창조의 섭리,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럼 영리가 뭐죠? 그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거꾸로 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항상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산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성적 관계를 영리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성관계는 여자하고 여자가 하거나 남자하고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게 맞죠? 이게 순리예요. 근데 영리는 뭐예요? 여자가 여자하고 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영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순리로 하는 것을 영리로 바꿔요. 이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리를 따라 안 살고 자꾸 영리로 바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인권이다. 네 하고 싶으면 해라. 세상에 죄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리로 사는 거 잘못됐다. 그 죄다. 말하면 그 사람을 잡아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제가 이 설교하면 제가 벌금 되는 잡혀갑니다. 이게 세상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영리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영리로 사는 걸 나쁘다고 말도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경배 대상을 바꾸고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따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하고 거부한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게 해서 지구를 망하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고 경배 대상을 바꾸고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합니다. 심판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형이다. 사형.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별일 없다고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의 결과를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결과가 뭐냐? 사형이다. 이 말은 목을 자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의로 무시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영리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면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요. 형벌은 지옥입니다. 이거는 믿거나 안 믿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 살고 못 됩니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 것, 보통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간섭하지 마! 이것은 피조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고약하고 악한 죄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구를 그냥 확 폐기 처분 안 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인간 죽여버리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분이 다 만들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굳이 살리겠다고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실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뭐 때문에 그 인간 살리겠다고 아들을 보내고 복잡하게 하시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 다 두신 부모님 많이 계시죠? 여러분 자녀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어느 날 부부가 상의합니다. 여보, 쟤 죽이자. 새로 낳자.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야 되는,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야 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뭐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달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됐어요. 그분 대신 져주셨어요. 십자가는 나랑 상관이 있어요. 십자가는 모든 죄인에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져야 되는 건데 그분이 대신 준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서 달려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서 고통받고 여러분이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분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 여전히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고 무시하고 필요 없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저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아 재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뭘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 심판받아야 하는 죄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죄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되면 심판 안 받죠.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재판 받습니까? 재판 안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이 왜 재판 받습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면 우리 재판을 안 받습니다.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정해 주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길을 다 가야 돼요. 하나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게 하나님 정해놨어요.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죽음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우리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인간은 한번 죽는다. 정하신 대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다 받아들여요. 죽는 거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겪게 되는 일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해요. 그게 뭐냐?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의 강을 건너서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까짓 거 인생 뭐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난다.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죽음으로 안 끝납니다. 절대로 안 끝나요. 성경 말씀 그대로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거쳐가야 되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의 강을 다 건너가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간이 미래에 겪게 될 일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진행돼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습니다.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배려를 해주신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을 보여줘도 끝까지 거부하고 무시하고 필요 없다라고 한 인간의 이 죄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심판을 면제받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건 그냥 진행됩니다. 우리 중에는 죽음의 강을 건널 시간이 상대적으로 얼마 남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제발 지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옥은요, 사우나 찜질방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근데 가면 못 나옵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죽음도 모든 인간이 다 거쳐가야 되고,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 심판도 모든 인간이 다 거쳐가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서봅시다. 나는 인생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셨던가? 나도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믿으라면 내 종 믿어라. 이렇게 무시하게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라고 우리가 대들면서 살지는 않았을까요? 만물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줬지만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거부하고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경배하면서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두지 않은 채로 여러분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 죄 해결 못하면 죽음의 강을 건너면 심판받고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지옥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가장 급한 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십니까? 먹고 살 만큼 돈을 쌓아두고 자녀들도 말 잘 듣고 사업도 그냥 미래가 있고 뭐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여러분이 지금도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한 것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죄라는 사실을 마음에 인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끝낼 수도 있죠. 하나님은요. 지구 궤도 이탈하면 그냥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망하게 하진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게 하십니다. 희망이 없지만 형벌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셨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했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럼 심판을 면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서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